오늘은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스가랴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불에 타다가 끄집어내서 타들어가던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슬린 나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비참한 삶을 살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절대 절망에 처한 존재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슬린 나무같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참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참수하는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아크논수 마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의 불의 용광로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을 때 주님께 돌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저들을 경고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모든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서 저들은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70년 만에 저들이 그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고향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장면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고난의 풀매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술 중독에 빠진 분도 있고 잘못된 습관에 빠진 분들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때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의 때가 지나가지만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입니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환난 속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상치도 못한 재난을 맞이해서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고통 가운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곧 코로나19 재앙이 지나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기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3장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살아나는 백성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에게 영화로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은금으로 장식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에 그슬린 쓸모없는 나무처럼 내동쟁이셨던 우리를 주님이 택하셔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만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에 밝아오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고 난 다음 바다가 잔잔해지고 밝은 태양이 떠서 앞길을 환히 비추듯이 우리의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버려진 인생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강영호 박사님 소개하기 원합니다. 13살 때 나가서 애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두 눈을 멀게 됐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앞을 못 보니까 어머니도 그냥 일찍 돌아가시고 완전히 집이 풍지박산이 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됐습니다. 누나가 봉제 공장에 나가서 겨우겨우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로만 수입이 생기는데 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 대통령에 가면 천막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병을 고친다더라. 조용히 목사님이 그때 이 강영호 박사가 처음 왔던 때를 기억하시고 가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막 꾀지하고 때로 절들은 옷을 입고 그냥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이 대두동 빈민촌의 거지 목사지만 너는 거지 중에 아주 왕거지구나. 그 강영우 학생 눈 뜨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의 눈이 뜬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떴습니다. 맹인학교에 갔는데 꿈을 가졌어요. 보통 맹인학교 가면 아이들이 가서 졸업하고 나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맹인 안마사입니다. 안마하는 기술이나 배우고 그러고 나가는데 보는 꿈을 가지니까 나는 앞으로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나처럼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0년 한국 사람 시각장애인 최초로 이곳에서 박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이 안 열렸어요. 한국에서 앞을 못 보는 분을 교수로 채용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문을 여셔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부시 대통령 때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면서 그 다음에 UN 세계장애위원장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에 가까운 전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고작에서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저에게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명을 통해 저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실명을 하기 전에는 저는 딱히 세상을 살아갈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크리스토퍼 강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보좌관이 되어서 백악관에서 법률 보좌관으로 그가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글을 섬겼고, 큰아들 강진석은 안과 의사로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두 아들이 여전히 장학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강영월 박사 보면 정말 불에서 꺼낸 그슬리나무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이 또 그의 부인과 아들을 통하여 전 세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불에 거스린 나무로 과거가 절망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말고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더 전진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